기된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샬롬. 오늘도 초등학부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초등학부 스터디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부탁합니다. 큽시다. 커져야죠. 정말 이 스터디를 통해서 성경 기록에 있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한 절 한 절 마태복음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 다 해석을 하면서 또 그때 2000년 전에 그 정치 상황, 이건 다 이 성경은 99%가 정치 상황입니다. 정치. 이게 뭐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치 얘기를 정치하고 결부시키냐. 이게 정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5000년 동안 이끌어 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따지면은 아브라함을 시주로 삼아서 이스라엘에 이끌고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적인 거잖아요. 정치적인 거. 갈대와 우리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고,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라 그랬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바로한테 갔다가 자기 마누라까지 뺏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다가 그래갖고 또 구해주면 또 오라고, 구해주면 또 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가지 말라는 이집트 땅으로 자꾸 내려가려고 하고. 왜? 거기가 그때 당시에는 살기가 편했거든. 먹을 것도 많고. 이런 상황을 겪고, 그러면서 이제 야곱으로 와서 야곱의 가정사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형제들의 모함으로 이집트로 팔려간 지 10몇 년 만에 그 총리가 돼가지고 또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전 지역에다가 가뭄을 줘가지고 다 그 가족을 또 이집트로 또 이끌어냈잖아요. 그게 75인이라고도 돼 있고, 또 어떤 데에는 또 73인이도 돼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75인이 갔잖아요. 그리고 430년 만에 300만의 민족을 이끌고 나왔잖아요. 왜 그래요? 정치적인 거였잖아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인구가 많아지니까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게. 이놈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 이놈들이 저 상대방의 편 들으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노예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430년 만에 민족을 이끌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광야로 나와갖고 어떻게 했어요? 나올 때도, 홍해바다 건널 때도 그 마병을 보내가지고 뒤를 쫓았잖아요, 바로가. 그래갖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에서 다 수장시킨 거 아니에요. 그 이집트 사람을, 군병을.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거기가 피바다가 됐었잖아요. 그게 다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에 나와갖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전쟁 연습했잖아요. 전쟁 준비했잖아요. 군대를 만들고 아말렉과 싸우고 계속 싸웠잖아요. 그게 정치지 뭐야. 응? 그 다음에 또 40년이 찬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전쟁을 해갖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쳐부실 때 그게 전쟁이잖아요. 그게 정치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들어가서 갖고 7족속을 또 물리치고 해야 되는데 또 다 물리치지도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갖고 여호수아 아니지 모세를 시켜갖고 뭐 민족에게 나눠주라 했는데 그걸 이제 여호수아가 이어받아갖고 거기서 분배를 해줄 때 다 정복도 못했잖아요. 정복도 안 했어. 게을러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개고생을.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응?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겠어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였잖아요. 정복하다 다 정복을 못했잖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가시가 돼갖고 지금까지도 21세기 지금까지도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사사시대 때 다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 힘센 장사 누구야? 눈이 빠져 죽은 사람. 응? 블레셋을 막 쳐부시고 한 삼손 머리카락 사건 드릴라에게 그 창녀에게 내 힘은 머리에서 나온다. 머리를 깎으면 힘을 못 쓴다고 진짜 깎여가지고 결국은 끌려가가지고 눈이 빠져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맷돌 돌렸잖아. 맷돌. 그 소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나 나귀가 이렇게 끄는 거 그 큰 맷돌 그거를 그냥 끊었잖아요. 그 블레셋 가갖고 블레셋이 어디에 지금 거기가 지금 가자지구야 거기가 지금의 가자지구 다 정치잖아요. 정치 그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목사님이 왜 정치 얘기를 하냐? 다 정치라니까? 전쟁, 정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응?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지고 나서 왕권 시대가 되고 나서 왕들한테 응? 대언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했더니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살다가 또 바벨론에 또 속국이 돼가지고 바벨론에 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한 15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시리아한테.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전쟁사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결국은 망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속국이 되어 살다가 그 1차, 2차, 3차 이렇게 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것도 뭐라 하죠? 귀환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고레스 왕 때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속국에서 면하니까 또 무슨 일이 났어요. 또 로마에 또 점령이 돼갖고 또 로마에 또 속국이 되고 그때가 이제 언제예요? 예수님 시대. 그때가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33년 동안 사시면서
30세까지는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30세가 딱 되면서부터 30세쯤 됐을 때 사역을 시작했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30세부터 이제 3년 반 동안을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어디에요 지금? 돌아가시려고 지금 우리가 1장서부터 다 했으니까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23장인데 23장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 예수님이 지난번에 22장 우리가 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예루살렘 올라갈 때 종려주일이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종려주일이 뭐라겠어요? 종려나무를 꺾어서 저 나귀 새끼 타고 갈 때 그 사람들과 제자들은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등에다가 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또 거기 사람들이 종려나무 꺾어다가 땅에다 깔고 막 뒤에서 가고 앞에서 가고 이렇게 끌고 가고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22장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 바꿔주는 자들 다 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 다 상을 뒤집어 엎은 거 봤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뭐까지 나왔어요? 무화과나무 그 저주 사건 나왔잖아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23장인데 23장에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행세를 하는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제 바로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이 세상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 하지 말라. 선생이라 하지 말라. 지도자라 하지 말라. 그런 오늘 할 게 그거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선생도 가르치는 자도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가. 지금 그런 걸 우리가 오늘 할 건데 오늘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오늘은 아마 1장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아마 할 것 같아요. 이게 39절까지 있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데 20장씩 아니 20절씩.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 23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너희는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4절에 보니까 무겁고 자기의 힘든 짐들을 묶고 사람들의 어깨에 메우지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것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1절부터 지금 이게 뭔 소리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무리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을. 응? 그리고 서기관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내게 너희들 조심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야,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무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무리들에게 가르칠 때, 응? 율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자들이 가르치는 거 교육을 잘 받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걸 실천을 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건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데 자기네들은 어떻게 한대요? 그 무겁고 지기에 힘든 것들,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다 메어주고 자기네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진짜 무겁고 짐진 것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율법에 무거운 걸 얘기하는 거냐? 둘 다 해당이 돼요. 둘 다. 이들은,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돌판에서 받아갖고 왔잖아요. 십계명도 받아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싹 받아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 하나에, 예를 들어서 율법이 10가지가 있다고 하자고요. 근데 율법이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는데 그 1의 율법 하나에다가 그걸 지키는 데 있어서, 그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한 율법 하나에 막 50개, 막 60개, 70개 막 이렇게 그 해석을 해서 다뤄놔요. 이것도 안 만든다, 저것도 안 만든다,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 10개면 얼마야, 그게. 예를 든다면, 그렇게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건 해야 된다, 저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그게. 예를 든다면, 네 부모를 네 생명을 바쳐 사랑하라. 그 다음에 돈을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써라. 그리고 네 형제에게 또 이렇게 해라. 그런 걸 갖다가 몇 개씩 막 매달아 놓는 거야. 뭐 간음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거 있어요. 배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자기네들은 안 해. 그 집만 지워서 이렇게 다 지키라고 말만 하고 자기네들은 안 지켜.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이게. 심리적으로 고통받지요. 이거 안 하면 이거 죄인데, 이거 안 하면 죄인데 하고서.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한테 우리가 뭐 배우잖아요. 뭐 초등학교, 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도 대학교는 이제 자율성이 있어갖고 지금 난데, 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얼마나 억압됩니까? 선생님들이 또 얼마나 또 그 억압을 해요. 배우기 싫은 것도
하게끔 만들고 지금 예를 든다면 초등학교에서 뭐 남녀 간에 그런 것도 막 가르치잖아요. 노골적으로. 응? 너무 심하게 가르친다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동성애를 또 가르쳐요. 이게 다 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거워요. 이게 내 의지가 아닌데도 선생이 강제로 하라고. 응?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율법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는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런데 자기네들은 손 하나 까딱을 안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절에서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어서 다 묶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대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그것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1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무리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또 헤롯 당원들, 이들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건 잘 습득을 하고 너희들이 또 배운 대로 행하되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 말 그건 따르지 말라. 그게 뭐예요? 저들은 가르치기만 하지 안 해.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여. 율법을 안 지켜. 간음하지 말라 가르쳐 놓고 자기네들은 간음을 해. 응? 도둑질 하지 말라 해놓고 자기네들은 도둑질을 해. 했잖아요. 우리 22장에서 삭개오라든가 삭개오는 저 밑에 있었죠. 앞에 세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또 제사장들 얼마나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많이 했잖아요. 로마인들과 합세해서 연약한 과부 거 뺏어가고 어린 아이들 거 뺏어가고 착취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 배우고 왔잖아요. 1장부터 쭉 그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잘 가르쳐. 근데 지네들은 행하지 않아.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건 그렇게 가르치는데 너희들은 그들의 가르치는 걸 따라서 행위로 잘 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배우지 말라. 그들은 뭐래요? 위선적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위선적이다. 그들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되 3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신적인 비판 의식을 지금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무조건 비난하시기보다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차등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걸 어떻게 해요?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가르치는 거는 율법을 잘 가르치되 결국 잘못된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율법의 폐기론자가 아니라 완성자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의 뭐예요?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으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언행, 불일치에 대한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가르치면서도 자기들은 어떻게 했대요? 행하지를 않았다. 저희는 말만 하지 행위는 거실렀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2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모세의 자리. 모세의 자리가 뭡니까? 이게 모세는 율법의 행위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 율법을 선파했던 사람이죠. 설포. 그러니까 교육을 가르쳤던 사람. 그래서 40년 동안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조건을 다 얘기를 했어요. 어디에서? 모세 오경이 나오는데 그 모세 오경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인데 여기서 어디에 나오냐? 민수기하고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설교라고 해야 되나? 교육을 시켜요. 어디에서? 요단강 근처까지 와가지고. 왜 그래요? 모세가 왜 거기 와서 가르치나요? 그 설파를 하나요? 모세는 요단강 근처까지만 오지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인생을 살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 이거를 교육을 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데려가요. 모세가 120살 때. 그래서 민수기하고 신명기에서 이런 걸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지 마라.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1등 교사예요. 1등 교사. 1등 교사. 최고의 리더자, 지도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3절에, 2절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의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서 앉았다는 건 권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세의 권위. 그 자리에 앉아서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은 휘두르고 사용을 했지만 자기네들이 해야 할 모세가 행했던 것들을 행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권위만 내세운 거예요. 권위만 내세워갖고 권력을 사용을 한 거예요. 봤잖아요.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과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 하는 거 봤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방해하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방해를 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 송인의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 온누리 교회에 얼마나 계셨어요? 인천 온누리교회는 제가 한 2007년, 2008년부터 다녔고요.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저는 38살입니다. 88년생. 네. 예. 그러면은 또 네. 자매님께서 제가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네. 공산주의 사상은 성경적으로 우상숭배다. 네. 그리고 성경적인 정치관을 교회가 가르쳐야 한다. 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대화도 하시고 네. 표현도 하시는 과정에서 네. 겪으신 일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좀 있는데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정치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지식도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아이들 키우기 바빴지 제가 정치에 대해서 뭘 알 수 있었을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로 이제 이 계엄이 왜 되었으며 또 그 담화문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너무 이 나라 안에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언론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나라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 SNS에서 계속해서 나라와 관련된 영상들과 그런 기사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우상숭배인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유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SNS는 올리면 누군가가 좋아요를 누르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제 SNS 같은 경우는 팔로워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같은 분들께서 또 그리고 청년 리더십들 이런 분들이 제 SNS를 보고 계시거든요. 사실 스토리 보면 안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인지라 누가 좋아요를 누르는지 봤는지 이제 확인하게 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아무도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고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저랑 이야기해주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 파워웨이브 교사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딱 그냥 자매 한 분이 또 청년 한 분이 저에게 나라가 정말 위기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 정도만 나눴지 그분들도 사실 가끔씩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올리기는 하시지만 사실 저처럼 이렇게 목소리 내셔야 돼요 라고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많이 미약한 전달을 하고 있죠. 정일영 장로 이슈에 관해서 네. 교사들이랑 네. 혹은 목사님이랑 네. 대화를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대화였나요? 그게? 일단은 제 공동체 담당 목사님 두 분께 이제 저의 입장을 이제 편지처럼 글을 정리를 해서 연락을 드렸고 또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이제 전화 통화도 했었고 목사님과 이제 면담도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정일영 장로가 발의한 이 법안 내용이 너무나도 악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차별금지법보다 더 포괄적인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정말 법으로 채택이 되면 목사님들 공산주의 우상숭배라고 말씀 못하십니다. 동성애, 낙태, 성전환에 대해서 죄가 죄라고 말씀하지 못하십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내용이 중국인 비판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이었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내용을 보시면 되게 기준이 모호합니다.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냥 누가 나 이거 혐오 표현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게 혐오가 돼버리는 거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는 법안보다는 중국을 보호하는 법안들을 더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 법이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라는 것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무엇이든지 혐오 표현이라고 표현하면은 처벌할 수 있는 법이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실 집단이 교회인데 네. 그런 거를 처벌하겠다는 법인데 네. 인천 온누리 성도이신 송인의 자매께서 그 법을
발의한 사람이 인천 온누리교회 대표 장로라는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게 가장 개탄스러운 부분이었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대표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그 법안에 대한 영상을 보고 그때 정말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요. 아, 이거는 더 이상은 이렇게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린 거였고, 뭔가 해결책을 가지시고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행동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차세대 담당 목사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목사직을 내려놓을 각오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또 말 못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위임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고. 정일영 장로가 중국인 혐오 네, 금지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네,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표현한 거네요. 그죠? 저랑 어떤 대화를 하셨냐면요. 이 법안이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이거 목사님들께서 먼저 나서서 반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장로님 치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되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도 공산주의, 우상숭배라고 가르쳐야죠. 아, 그래도 동성애랑 성전환 죄라고 가르쳐야죠.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 목사님, 이 법안을 저희 장로님이 내셨습니다. 이거 법 되면 목사님 그거 못 가르치세요. 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사건과 네. 구체적인 인물을 말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어요. 목사직을 내려놓을 각오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길래 목사님 그럼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각오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죠. 지금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지. 목사님께서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시고 사람들 눈치를 보시고 왜 이재용 목사님이 결정하셔야 된다고만 말씀하십니까? 목사님도 목사님이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자매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그게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네. 제 언어로 이 상황을 정리하자면 성도가 우리 대표 장로가 공산당, 그러니까 중국인을 비판하면 처벌하겠다는 이 공산당을 보호하고 네. 국민들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네. 그런 차별금지법, 그것을 발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고 교회 차원에서 가르침과 치리 혹은 징계가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말을 했더니 네. 목사가 말하기를 저 그러면은 교회에서 잘립니다. 이거는 제 언어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 굉장히 분노스러웠고 네. 이게 한 명의 입장이 아니라 온누리교회 목사들이 다 이렇습니다. 다 이렇지 않다고 표현할 수 있는 목사가 있으면은 저한테 와서 직접 인터뷰 하십시오. 네. 저를 만나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목사들이. 진짜 직장인들이에요. 사명자들이 아니라. 네,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누리 교회가 너무나 온누리 교회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너무나 비겁하고 복음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그 목사들이 자기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으니까 네. 성도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고 네. 그리고 자매님 이 이야기 외에 네. 또 다른 자매님 이야기 계속 해주십시오. 아 그리고 이 일로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도 올리시고 네. 하셨는데 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도 사실 하시기 힘드시고 싫으신데 어떻게 보면은 등 떠밀려서 시작하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고 이 메시지를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